네, 이때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습니다. 엉망이 되지만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요. 살만해지니까 적어도 말해볼 여유는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 왜 엘리사를 보냈느냐. 나라가 그만큼 망가졌다는 것도 있지만요. 그래도 그나마 말해볼 여유가 생긴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딴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17장 1절을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십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말하고 사라졌는데 실제로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맨 처음에 이제 기근 들었을 때 한 2년 가고 3년 가고 하면요. 이스라엘 땅은 3개월 안에 비가 오거든요. 3개월 비가 안 와버리면요. 1년 동안 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보면 땅이 정말 더워요. 낮에 영상 40도가 예서로 갑니다. 더더군다나 거기 그냥 그 지중해성 기후로 해가지고 건조해지면요. 하늘에 진짜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날마다입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보면요. 그렇게 보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맨날 구름 있는 하늘 보잖아요. 그러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보면 이야 멋있다 그러는데 성지순례 한 며칠 있다가 하늘 보면요 진짜 지겹습니다.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되면요 그때 뭐 먹고 사느냐 이슬이라도 맺혀야 먹고 삽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건강한데 본다면 이슬도 맺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완전 진짜 기근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풀 날까요 안 날까요? 곡식은요. 뿌려봤자 안 되는 거죠. 산에 있는 나무들은요. 한 3년 이렇게 되면 말라 죽고 막 그런 일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 나라가 아니자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엘리야의 말 때문이다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야가 말해봤자 그 사람이 말했다고 이렇게 되겠냐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엘리야 때문에 그래도 망했다. 이런 일이 퍼졌다 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예. 마치 꼭 저는 이 내용 여기 읽다 보면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 그 예배당 옆에 뭐죠? 카바레인가 뭔가 뭐 하여튼 그런 데가 와서 교회에서 그쪽 제발 불나기를 뭔가 좀 일나기를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거기서 기도했는데 아직 이게 불이 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불난 업체에서 재판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 불이 교회 때문에 났다.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지고 서로 붙었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도했다 불이 나겠냐 하고 저 정반대 쪽에서는 저들이 기도했기 불이 난 거다.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 엘리야 때 3년 기근이 일어났다 했을 때 그 기근이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다 하고 믿었던 사람이 저는 아합이었다는 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일이 이때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숨었던 곳이 있죠. 그다음 말씀 보시면 거기 2절 3절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잖아요. 여기서 떠나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동쪽으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동쪽 가면 거기 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동쪽으로 가면요. 자기 고향이 나와요. 자기 고향. 고향이 어디예요? 디셉이에요. 디셉. 디셉 밑에 흐르는 디셉이 산꼭대기 있거든요. 산꼭대기 밑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의 이름이 뭘까요? 그 시내 이름이 그리시네가요. 아니 이쪽에 사람 정탐 보내가지고 저 엘리야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엘리야가 숨을 만한 곳 찾는다면 고향 땅 탐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 걸렸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어, 제가 볼까요? 여기가 디셉이거든요. 디셉이 이렇게 길러 산지 산 꼭대기예요. 길러 앞에 지금 현재 집 보시면
되게 황폐해요. 이스라엘 땅 나무도 제대로 없고요. 진짜 별로예요. 요르단의 길르앗 산지인데 여기 현재 찍고 있는 근데 장소는 엘리야의 놀랍게도 고향 저 디셉. 밑에는 나무도 없는데 이 산 꼭대기에 땅이 나무가 있어요. 정말 척박합니다. 비가 별로 안 내려서. 이게 서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이제 찍었던 거고요. 그래서 반대로 돌리면 제가 건기대 가서 지금 보이는 저 나무는 여기 티셉이 이렇게 상수리 지금 나무. 이제 유적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나무도 있고 살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것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 산에서 밑에 내려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자, 여긴 그리스 시내가입니다. 자, 여기에 이쪽 동편 쪽 이쪽 산 꼭대기가 디셉이고요. 디셉이고 그리고 이쪽 산 꼭대기 있죠. 이쪽 산 꼭대기 이름이 뭘까요? 반대편 산 꼭대기 이름. 엘리사의 고향. 엘리사의 마을 이름이 뭐예요? 엘리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마을 이름. 이 산 꼭대기가 엘리사의 마을이고요. 또 반대편 산 꼭대기의 마을 이름이 디셉이에요. 디셉인데 이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 골짜기 이름. 여기 물 흐르는 거 혹시 보이세요? 여기. 네, 실개천 흐르잖아. 여기가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네가. 여긴 그 사람들이 와도 별로 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차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춰줬어요. 한 1, 2분 멈춰주면서 여기가 그리시네가입니다. 라고 잠깐 보세요 하고 우리 그냥 지나갔어요. 디젤만 올라갔다가. 네. 엘리야의 고향 디셉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시내가 흐르고 물이 흐르니까 이 주변에 나무들이 있죠. 이 위에는요, 나무들이 없잖아요. 이게 그쪽 땅의 특징이에요. 진짜 나무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이 안 내려요. 물이 없어요. 습기가 그렇게 없어요. 시내가 물 좀 봐봐봐. 다 들리죠? 시내가 물 좀 봐봐봐. 자, 다 찍으셨나요? 잠깐 찍고 나면 다 찍으셨나요? 하는 바람에 저도 끊었잖아요. 좀 오래 찍어야 되는데 그걸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반대편 마을 이름 혹시 찾으셨어요? 아벨모홀라. 아벨모홀라. 예. 엘리사의 고향은 아벨모홀라. 그리고 반대편 산꼭대기 이름은 디셋. 그러니까 옆에 마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 옆에 마을 사람이 이름 비슷한 엘리사였던 거죠. 옆 동네 사람, 옆 동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엘리사 너 뒤를 잇게 할 때 엘리야는 바로 알아먹은 거죠. 자기 옆 동네. 뿐만 아니라 왜 또 알아먹었을까요? 자, 이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남유다 가는 거 막아버렸잖아요. 가령 여리고에도 성 쌓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잖아요. 막아버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송하지 말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모였던 장소. 북이스라엘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 거기가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모였던 동지, 신앙 동지 가운데요. 엘리야와 함께 갔던 사람 중에 엘리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나중에 엘리야가 자기를 방문하자마자 왜 찾아왔는지 바로 알아채는 그런 것도 서로 옆에 마을에 있고 함께 신앙을 이렇게 함께 했던 동지니까 이곳에서 갈멜산까지 가는 거죠. 그랬던 사람이 동지였으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을 가지 않습니까? 갈멜산은 우리는 가고 난 다음에 갈멜산 좀 볼까요? 제가 갈멜산 여기인데 여기에서 이 건너가 가지고 이쪽 옆으로 쭉 가야 여기가 디셉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먼 거리를 가로질러 가지고 건너편 가면서 저 끝에 서쪽 끝에까지 같이 가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만났던 그런 일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이 갈멜산에서의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3년 반 기근 후에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18장입니다. 18장에 보면 이세벨이 했던 행태가 보이죠. 13절 보실까요? 여기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했던 일이죠.
13절 읽어볼까요? 이세벨이 죽일 때에 내가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이세벨이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이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저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엘리사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100여 명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싹 죽여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을 거고, 자기와 함께 공부했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죽임당.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이때는 엘리야 때인가요? 엘리야 전이네요. 엘리야 전.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네요. 그래도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죽었다 하는 것은 분명하죠. 이때 아합과 여기 엘리야가 서로 만나서 했던 이야기는 아시죠? 거기 16절, 17절 볼까요? 먼저 아합이 한마디 합니다. 읽어보죠.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기근이 누구 때문이었다? 믿음이 좋죠. 아합의 믿음이 아주 좋아요. 어쨌든지 현재 근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누구? 이 이스라엘 지금 힘든 일 나가는데 누가 원인이다? 네가 원인 제공자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엘리사는 뭐라고 답변해 줍니까? 18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 때문에 나라 이래가 이 모양이 꼴 된 거 아닙니까?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누가 죄인이다라는 그런 논쟁들이 있죠. 예. 이 사람이 죄인이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죄인이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실 보면 정치적인 수사법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어쨌든지 그러할 때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하죠. 갈멜산을 만나자고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만나게 됩니다. 20절과 21절 우리 읽어볼까요?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이 선지자들이 누구죠? 누구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모였는지 모르지만 선지자들이 왔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죽임당한 사람은 바알의 선지자만 죽임당해요. 바알의 선지자만. 자, 21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자, 이때 사람을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일단 나와요. 19절에 보면. 근데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퍼진 모양이죠. 시간 나신 분들은 이때 전부 다 갈멜산으로 모였던 모양이에요. 모였을 때 한마디 했는데 어쨌든 이제 왕 눈치도 있고 하니까 아무 말 않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하는 엘리야의 자기만의 레토릭, 자기만의 언어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22절부터 출발되거든요. 이 부분은 밑줄 그어 놓으시면 나중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하는 표현이에요. 엘리야의 평생에 느꼈던 감정,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하나 있다면 저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해요.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저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 저는 꼭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슬픈 거죠. 북이스라엘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바알 선지자와 대합니다. 거기에 내용에 이제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버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이 가져오는 권능이 뭐죠? 사람들이 믿는 바알의 권능. 바알의 권능은 첫째 불이래요. 불의 신이기도 하고요. 비의 신이기도 하대요. 풍우를 가져오는 신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또 저기 제우스가 살짝 닮아가지고 번개 우레의 신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예, 그런 신이기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을 가져온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여호와가 불을 가져온다. 근데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재물을 불살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떠오르는 거 신의 산에서 뭐 가운데 임하셨다? 불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면 양쪽 다 신들이 여호와 신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기에 바알 신도 뭐를 주장하는 불은 누구 거다? 내가 불의 신이야 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구다? 참신 아니냐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옳다 한 거죠. 아, 잘 됐죠. 이왕이면 불구경도 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둘이 모였는데 이때 바알 선지자의 행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바알 선지자의 행태. 25절부터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뭐 했다고요? 뛰놀더라. 뛰놀더라라는 표현이 무슨 행위예요? 이게 어떤 행위예요? 뛰노는 게. 그러니까 뛰노는 게 뭘 하기 위한 행위예요? 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신을 부르는 행위 있죠. 푸닥거리라 그러죠. 이거 보고. 신을 부르기 위해서 푸닥거리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을 부르기 위해서 방방 뛰노는 장면이 어디에서 많이 보이나요? 놀랍게도 교회에서 많이 보인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 안에서요. 뛰놀아요. 방방 뛰놀아요. 그게 누구를 부르는 행위예요? 뛰놀면서 뭐라고 부르죠?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고 방방 뛰놀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저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드러내는 행위다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뛰노는 장면, 이렇게 방방 뛰는 장면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용히 불러요. 근데 여기서 뛰놀아요. 거기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랬을 때 거기 종호 때 정도에 한마디 하죠. 엘리야가 한마디 조롱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그들이 하는 또 신을 부르는 행위로서 28절이 있죠. 28절, 29절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더라.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합니다. 자, 신을 부르는 행위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요? 큰 소리로 불렀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신이 우리한테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혹시 배우신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금식이라고 안 배워보셨나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평소보다 응답이 훨씬 안 들어보셨어요? 부흥회를 진짜 안 가보셨네. 진짜 배부른 사람이에요. 저같이 배고파 봐요. 힘든 일 많아 봐. 이제 금식이고 뭐 기도원 특히 가면요. 기도원 가면 뭐 하라고 해요? 대부분 기도 오신 분들이 뭔가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딱 두 가지 해요. 금식하라고 그러고요. 헌금 많이 하라 그래요. 심지어 요즘 기도는요. 카드도 된대요. 카드도 된대요. 그렇게 하게 해요. 어쨌든지 자기 몸을 상하게 해가지고 신을 부르는 거죠. 신을 부르고 거기다 하나 더 29절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미친 듯이 떠들었다는 거죠. 어, 교회 요즘 기도 분위기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예의를 갖춰서 드리는 기도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흥분돼 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냥 막 하려고 시장 돗대기 시장 같은 막 그런 분위기인가요? 교회 분위기가 만약에 이게 미친 듯이 떠드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요. 그 고린도 전서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방언이라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쳐다와갔다가 그 광경 보고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 저거. 이런 소리 할 거라고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야기는 전부 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르는 행위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요.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는 행위가 바라고 하는 행위가요. 은근히 우리 민족들이 신을 부르는 그전 예전 행태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풍습이 비슷해요. 성경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식으로. 그럼 이와 달리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불렀을까요? 먼저 제단을 다시 수축하죠. 거기 30절 보시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그러죠. 그럼 이전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유다에 못 가고 송아지는 여호와 아니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어디였겠구나. 갈멜산이었겠구나 하는 여기 짐작이 되죠. 그 쌓고 난 다음에 어디서 물을 떠왔는지 모르지만 물이 가득 차요. 거기 35절 보면 물이 가득 차죠. 뭐 혹시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때가 어떤 때죠? 기근이잖아요. 물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린 시내까지 가져가요? 네? 여기에 기손 시내 그 밑에가 그 갈멜산 밑에 흐르는 시내가 기손 시내라고 있어요. 근데 기손 시내가요. 또 특징이 뭐냐? 평소 건기 때는 물이 안 흐르는 강이에요. 건천이라고 해요. 그럼 이 물 어디서 왔어요? 아니, 흘렀다 흘러 넘쳤다잖아요. 물이 어디서 왔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때, 근데 이런 말은 해요. 그 세상이 막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바닷가 쪽은 비가 온대요. 왜요? 날이 너무 건조하니까 바닷가에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가지고 내륙 쪽까지 못 가고 어디에는? 여기 지금 보시죠. 갈매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앞에 지도를 보세요. 바로 어디 옆이에요? 바로 지중해 옆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 쪽으로까지는 수증기가 안 가지만 갈매산 쪽에는 비가 조금씩 왔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나마 있었을 가능성.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중해까지 갔다 왔다는 말은 제가 도저히 협력이 좀 어렵고요. 미리 떠나왔다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곳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행위가 뭐냐? 한 행위를 잘 보세요. 그게 36절이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말하되. 여기 말하되에 밑줄 그으세요. 36절에. 혹시나 우리나라 그에서 유명한 노래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갈멜산에서 어떻게 되죠? 그다음 노래가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때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뭐 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하셨다?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보통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 이름 중에 많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 이름이 많은 기도원 이름이 뭐죠? 갈멜산 기도원이 많아요. 캐나다도 있습니까? 네. 아, 있습니까? 아, 갈멜산 기도원 가면 조용히 말씀드립니까? 부르짖습니까? 누구처럼 하는 겁니까? 갈멜산에 부르짖던 사람들은 엘리야입니까? 바알 선지자입니까?
바알 선지자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용히 드린 겁니다. 36절부터 거기 37절까지. 말씀드렸더니 뭐가 임했어요? 38절.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해가지고요. 사람에게 왔습니까? 재물에게 왔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이요. 사람에게 임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불이 재물에게 임할 때가 있어요. 재물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 재물을 태워가십니다. 사람에게 임할 때는 어떻게 되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 받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안 타서 죽는다고 요즘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서 저 구약 성경으로 봐서는 다 타 죽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40절이죠. 아세라 선지자는 없습니다. 누구 선지자만? 바알의 선지자만 잡아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는 왔는데 안 죽은 건지 애초에 안 온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알 선지자는 이때 죽임 당했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비가 왔죠. 비까지 왔습니다. 자, 불이 내렸고 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걸 또 누구도 봤습니까? 바알 말고 아합이 봤지 않습니까? 아합이 봤지 않습니까? 아합이 봤어요. 그럼 나라를 이제 누구 나라로 옮겨야 돼요? 바알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보고가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최종 보고는 아합이 봤습니까? 이세벨이 봤습니까? 예, 거기가 19절 보면 보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였는지 누구한테 말했어요?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십니까? 이세벨이십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실권자는 아합이 아니에요. 아합은 바지사장이에요. 이세벨 지 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요, 딱 그 사신을 그 엘리야한테 보내가지고 너 죽을 줄 알아. 이 말 하니까 그 다음 한 행동이 뭐예요? 3절. 19장 3절이에요. 읽어주실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거기에 두고 묵는다. 자, 이세벨이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만 보내가지고 너 죽을 줄 알아. 이 말 듣고요. 일리야가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죽었다. 그럼 누가 무서워요? 아합은 안 무서워요. 아합은 안 무서워요. 근데 이세벨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피해 도망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갈멜산에서 바라본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아주 넓은 평원이 보입니다. 거기 저 옆에 가드 헤벨이 있어요. 가드 헤벨이 누가 떠오릅니까? 요나. 요나의 고향이 가드 헤벨입니다. 그리고 살짝 올라온 이 작은 산 있죠? 다볼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살짝 높이 올라온 산 있죠? 이 산이 길보산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죽었죠? 자살했던 산. 그 산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평원에 주변에 상당히 유명한 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동쪽으로 가면 무깃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깃도. 그래서 이곳을 무깃도의 골짜기라고 해가지고 아마겟돈. 네,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앞에 여기 혹시 모래톱 살짝 보이세요? 이 앞에 있는 모래, 이게 하얀 모래 있잖아요. 모래, 이 길, 이 밑에, 여기 있죠, 여기가 기송강이에요. 강이 아니죠. 물 안 흘러요. 근데 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가보면 그 땅 현지를 가보면요. 우리는 요단강 그러면 강 떠오르죠. 근데 가보면 물이나 아니라 시내보다 적게 흘러요. 근데 거기 보고 뭐라고 해요? 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골짜기. 산과 산책 계곡이 막 있는 데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산과 산 사이는 무조건 다 골짜기예요. 넓은 평지도 골짜기라 불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우리가 조금 좀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한 걸 산상순이라고 그러죠. 산지래요. 베스다 그쪽에 산지라고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우리가 산지로 보일까요? 평지로 보일까요? 우리 눈엔 평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가 본 게 딱 맞아요.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가 살짝 경사졌거든요. 그러나 그래도 살짝 경사졌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경사졌으니까 그게 뭐다? 산이다. 그리고 또 모세가 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전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현지를 가면 조금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여기 갈멜산에 올라가면 엘리야 기념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이 있는데 이 주변에 나무들 보시면 침엽수가 보이죠. 그래서 갈멜산이요. 이 해변가여가지고 그나마 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침엽수도 자라고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도 있어요. 상수리가 얼마나 할까요? 우린 상수리 그러면 아주 큰 거잖아요. 에이, 엄지손톱만. 도토리만 한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상수리라고 불러요. 상수리 나무예요. 가서 보면 저기 도토리 나무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라니까요. 근데 이 조그맣게 열려요. 그런 나무도 여기 갈매산 가면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가보시기 바래요. 네. 잠깐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요? 갈매산. 갈매산 꼭대기 가면 전부 다 가서 여기서 여기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까요? 아, 여기 엘리야 기념 기돈 거기거든요. 기념 거기거든요. 이 앞에 가면 그 동상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 서면 뭐가 보이냐? 넓은 땅 있죠. 이스라엘 평원이 보여요. 이 밑에 기송강이 흐르고요.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고. 저 옆에 이제 가드헤벨, 바볼산, 그리고 또 길보아산 이렇게 있는 이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거죠. 한번 나중에 가셔서 여러분 여기 서셔가지고 여기 평야 한번 보시면 그래도 볼만한 거 봤다 한 생각은 듭니다.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여기에서요 밀보리가 정말 잘 됩니다. 밀보리 포도 심어도요 포도도 정말 잘 되고요. 그런 곳입니다. 정말 괜찮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죠. 이제 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왜 기름지냐? 워낙 전쟁이 많았다. 전쟁이 많다면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다. 사람 걸음으로 말미암아 기름졌다. 이런 얘기를 잠깐 과장되게 하십니다만은 실제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근데 여기가 비옥한 땅인 건 맞습니다. 이게 도망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로뎀나무 보여드린다고.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여기 누우면 그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각목은 그래도요, 그늘도 있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밑에가 눕진 못해요. 가시가 너무 많다니까요. 못 눕고, 이게 노릇나무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와서 우리나라 가끔씩 가다 교회마다 그 입구에 예배당 큰 좀 교회가 입구에 카페 만들면서 이름 뭐라고 써놓죠? 로덴나무 쉼터 카페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쉼터가 되나? 솔직히 쳐다보면서 한 생각이 이걸 보고 와서 이게 나무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봅니까? 그냥 풀이죠, 풀. 이런 거 뭐 우리가 건물이라고 그럽니까? 막 그 정도지 이게 나무도 아닙니다. 그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누운 거예요. 얘 누운 거죠? 죽여달라 누운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인생에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죽을 수 없고 그냥 누워서 그냥 햇빛에 죽든지 어떻게 죽는 죽겠습니다라고 누웠던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냥 말 탈진, 인생을 살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랬던 곳이 이곳입니다. 때때로 그래도 오렘나무를 가서 볼 만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의욕을 잃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뭘 해봐도 안 되더라. 내가 뭐하러 사냐?
살아봤자 한 생각이 들 때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 로뎀나무라고 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에게 하신 이야기가 왜 죽고자 하느냐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천사 보내셔가지고 먹을 것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 잠자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잠도 못 잘 곳이에요. 그늘이 없어가지고. 근데 잠자게 해주셨어요. 네, 잠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회복되겠습니다. 그런 게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없고 했을 땐 죽고 싶었던 엘리야가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잠도 자고 나니까 살고 싶어졌는지 짜리 호렙산까지 가지 않습니까? 한 40일 걸려서. 네. 오늘 진짜 죽고 싶은데요. 조금 살짝만 시간 지나면요. 잠도 주무시고 먹을 거 드시고 하시면요. 다시 생각이 바뀔 거예요.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갔던 곳에 이야기가 엘리야의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19장 후반부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란기 상서 19장입니다. 지금 9절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9절과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일할 곳이 지금 저쪽 사마리아나 북이스라엘에 있어야지 이 호렙산에 와버렸느냐? 했을 때 그의 대답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거기에 밑줄 그으실 부분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레토리 이분의 언어 습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분의 언어 습관입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나름의 언어 습관이 있어요. 이 다음에 요나를 만날 거거든요. 요나는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 말이 그분의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들도 그 입에 붙어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언어 습관들이 있죠. 어느 부흥사님들은요, 언어 습관 이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은 그 언어 습관 하는 분도 있고요. 각각의 언어 습관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그 조영규 목사님 따라 하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고 출발하신 분도 있으시고 참 하여튼 다양한 언어 습관들이 있어요. 그분만의 언어의 레토릭이죠. 언어 습관인데 이분의 언어 습관은 나만 남았습니다. 늘 이분의 가장 하나님 앞에 슬픈 감정 토로가 뭐예요? 애로움이에요. 애로움. 애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거기 15절이죠. 15절 이하.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지금 여기 엘리야가 이곳에 온 이유는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아직 살아야 된다. 하시는 겁니다. 살아야 된다. 가서 어떤 일을 하라고요? 먼저는 아람 왕 좀 바꿔라. 아람 왕 바꾸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도 바꿔라. 그리고 한 사람 더 이야기합니다. 거기 16절이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그러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세 가지죠. 첫째는 아람 왕 바꾼 일 하사엘 한번 만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에후 만나러 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 만나야 돼요? 엘리사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엘리사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일은요. 네가 해라. 하고 넘겨버리고 자기는 뭐 해버렸어요? 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이때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거기서 19절 나오죠. 19절에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어디로 당장 갔어요? 아람으로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도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러 아벨 몰라를 가요. 거기 가서 그를 만나요. 그와 함께 해요. 근데요, 저는 엘리야가요, 엘리사에게 자기와 같은 감정을 느끼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평생에 자기는 애로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는 애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엘리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뭘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게 뭐냐 그러면요, 선지생도 모으는 거예요. 선지생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선지생들 몇 팀을 만들어요. 몇 팀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에게는 혼자 있지 않고 이 선지생도들과 함께 있게 해줘. 우리가 부족한 걸 느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부족한 걸 느낀 거, 그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사람들에게 너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준비도 해주는 거죠. 그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소중한 선물을 아껴주신 거죠. 저는 노 목사님께 정말 소중한 선물을 받았죠. 에스라 성경 강좌라고 하는 강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청에 갔을 때 맨 처음에는 찬양하는 일을 저한테 살짝 맡겨보시더니 제가 수도권 강좌 갔다 오고 나서 거기 제가 강좌했던 내용을 수도권 강좌에 남기용 목사님 분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김성국 목사님이나 강철원 목사님만 강좌하는 그곳에 저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가지고 강좌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셔서 산청에서 제가 강좌를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산청에서 강좌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광주에서 상당히 많이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광주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한다는 게요, 벽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벽이었어. 함께 맨 처음에 함께 해보자고 하는 분이 세 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뭉쳤다니까요. 근데 그분들 다 어느 날 없어졌어요. 저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다시 시작했어야 됐어요. 강좌를 계속 하는데 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계속 했죠.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유선 목사님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여기 첨단인 최영 목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제가 광주에서 꾸준하게 성경 강좌를 한다는 소식을 여기저기 좀 아름아름 하신 거죠. 아름아름 하셔가지고 영광에서 한수원에서 근무하시는 집사님이 오늘 광주로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현수 집사님. 그리고 서울에 아드님이 있는데 아드님 덕분에 산청 강좌를 다녀오시는 택시 운전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아드님 소식 때문에 산청 갔다 오셨다가 광주에서 성경 강좌 나온 소식 듣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섬기시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 은퇴하셨죠. 그리고 쌍지에 가셔서 지금 아름답게 살고 계시는 항상 장로님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셨는데 그 가운데서 노 목사님 덕분에 결혼한 쌍도 있거든요. 결혼 1호, 2호가 있는데 2호 가정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여수에 있다가 광주로 오면서 우리 교회 왔어요. 그분이 우리 박재한 집사하고 이미 집사 가정이에요. 이들이 함께 오면서 아름아름 저에게 힘이 됐죠. 거기다가 제가 혼자 너무 힘들 때 그때 제게 큰 힘이 되어준 분이 서상덕 전도사님입니다. 아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가르치고 싶은데 성경 가르치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요. 다시 게임이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근데 그때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분이 서상철 목사님이었어요. 그 누님들 네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공부 함께 합시다.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바람에 제가 그 위기를 넘겼거든요. 이런 위기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저에게 그래도 그분들이 큰 힘이 되어줬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때 제가 느꼈던 외로움, 저 다음 분들에게는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참빛교회가 언젠가 그 다음 저를 이어서 사역하는 분들에게 시작할 때 외롭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엘리야가 느꼈던 감정, 자기가 느꼈던 궁핍, 결핍 있잖아요. 그걸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거 덕분에 그 다음 엘리사가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어가서 엘리야의 하는 일은 결국
마지막에 사람 몇 사람 죽이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게 열왕기 하서죠. 열왕기 하서 1장을 좀 가볼까요? 열왕기 상서에서는 아합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에 미가야 선지자가 가면 죽소 해도 기어이 가서 죽었습니다. 기어이 가서 죽었던 사건이 열왕기 상서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열왕기 하서 1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1절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합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다음 바로 2절이 되죠. 아하시아.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세벨의 아들입니다.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한 2년간 왕이 돼요. 이 사람이 봤어요. 나라가 3년 기근이었습니다. 그 기근이 누구 때문에 온 거다? 자기 아버지가 바알 섬겼고, 예? 그리고 엘리야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기근이 왔더라. 알았어요. 알면서는 불 내린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 온 건요. 또 알죠. 그리고 길러 나못 가서 자기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호사밧 죽이고 자기는 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거꾸로 그런 자기들 생각은 다 무너지고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미가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걸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 아하시아예요. 실제로 아하시아에게요. 여기 아합이 명령했거든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죽임당한 사람은 아합이 되고 말았죠. 이 모든 걸 알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아하시아예요. 그럼 아하시아는 나라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근데 못 바꿔요. 왜요? 이세벨이 버티고 있어요. 제가 우리 주변 분들 만나는 여기 공장이나 공장 근무 시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제법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 만나다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흔히 하세요.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 시아버님께서 주부님께서 절에 다니세요. 나중에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 가시고 나면 그러면 교회 가게 되면 꼭 창빛교회 올게요. 오실랑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신 분도 있어요. 집에 큰 걸림돌이 있는 거죠. 아하시아가 나라를 바르게 하고 싶어도 누가 버티고 있어요? 이세벨이 버티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더더구나 난간에 떨어져가 크게 다쳤대요. 다쳤으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될까요? 아니면 딴 신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땅에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블레셋의 바알세불한테 물어보러 간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화나시죠. 그래서 3절 보실까요? 3절. 우리 열왕기하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런 바람에 너 그런 짓거리 했으니까 침상에서 못 내려올 거야 하는 거죠. 침상에 내려오지 못한단 말은 뭔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이요, 돌아가실 가장 큰 징조가 뭔지 아세요? 이거 오래 못 살시다는 게 걷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걷지 못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체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쨌든지 운동을 해야 돼요. 싫어하시더라도 걷게 하셔야 돼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좀 더 수명이 연장되어집니다. 근데 안 움직이시면 근육 순식간에 빠지고 몸이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이게 그 현상이거든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면 침상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반드시 걷게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침상에서 못 내려오겠다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되고 맙니다. 자,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하시아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럼 여호람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이제? 이세벨을 따라가야죠. 이전까지가 그 사람 때문에 했던 일입니다. 이제 첫머리까지. 그리고 나서 뭐 결국은 왕은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왕이 된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이렇게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뭔 일을 합니까?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를 위한 일 딱 해주고 난 다음에 그는 그냥 가버립니다. 엘리사 네가 대신해, 나 대신해 하고 가버리는 거죠. 어떤 일을 하게 했을까요? 하는 것은 잠시 쉬셨다가 우리 함께 좀 만나서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죠. 네, 지금 10시입니다. 10시 10분에 그 다음 강좌 이어가겠습니다.